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 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이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계속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얼마나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결국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면 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넉넉히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뭔가 틀어졌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하고 좀 멀어진 것 같다고 느낄 때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힘든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좋은 관계를 계속 해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눈에 가시적인 무엇인가를 두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 작품도 만들어내고 또 큰 어떤 뭔가를 세워놓기도 하고 또 큰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그 종교의 어떤 힘과 어떤 신의 은총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체하고 계셔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그 믿을 수 있는 관계인가? 나는 저분을 참 믿을 수 있어. 그럴 때는 어때요? 마음 놓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뭔가 이 사람이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뭔가 의심이 자꾸 돼요. 그럼 관계가 늘 어때요? 피곤해집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럴까? 이걸 맡겨도 돼? 저 사람이 이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늘 두려움에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 신뢰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 이 신뢰가 든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 관계 맺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 때, 또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충분히 들어줄 때 우리 마음의 어떤 이 관계들이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도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청신호이십니까? 아니면 경고입니까? 아니면 자꾸 지금 깜빡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환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잘 들려지고 그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신뢰감과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권위, 힘,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힘을 과시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여준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봐 실체하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런 것들은 공간을 떠나면 우리와 관계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뭘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왜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까? 그 관계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늘 다가오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더 사랑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관계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어떤 물질에 자꾸 우리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그에게는 어떤 것도 사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알기에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눈에 보여졌으면 좋겠고 확실했으면 좋겠고 불안의 요소도 없고 위험의 요소도 없는 그런 안전한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출발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황금이 보인 것도 아니었고 기름진 땅이 보인 것도 아니었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만이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비전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비전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됐던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도 이름을 비전교회, 이렇게 비전 어떤 이런 것을 많이 놓고 또 교회에 우리 교회의 비전 해가지고 이렇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제시해 놓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게 이상하거나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전보다 훨씬 더 힘 있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걸어가는 그 힘, 그것은 나에게 불통해 보이는 그 비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깊은 신뢰가 그 안에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외롭습니까? 내 인생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삶은 그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관계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의 중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초대하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꾸 의심이 들고 자꾸 어떤 불안함, 또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결과물이 주어진 것이 은혜가 아님을 성경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을 때 그들이 승리감을 얻고 어떤 그런 만끽하는 어떤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은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광야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가 뭔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좋아하지 않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해 갈 때 사막도 물이 없는 곳도 거친 곳이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잘못된 당시의 유대교의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춥지 않으십니까? 에어컨을 조금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낮게 해놓으셔서 다들 몸은 이러고 계신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계셔서. 첫 번째는 사두개인식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일까? 사두개인들은 내세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세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가 무엇이냐? 율법의 말씀에 형사취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형사취수는 사실은 여성들의 삶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고대 사회 속에서 남편이 죽은 여인에게 그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의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 겁니다. 전혀 안전장치가 그들에게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형이 죽었어요. 7의 형제가 있는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일어난 일이 아니겠죠, 이게. 이들의 놀린 거죠. 다 죽고 그래서 그들이 내세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세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치와 아주 결탁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종교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한 정치적 집단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꽤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양도 있었고 특히 제사장 계급을 독점함으로 그들의 종교적 권력에서 얻어지는 굉장히 많은 부와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모세 오경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외의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천사도, 영혼도 그런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AD 70년경에 로마가 유대인들이 너무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중심인 이 성전을 아예 다 헐어버렸어요.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자 이 사두개인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그들의 신앙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니까 기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보이는 것에 힘을 두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니까 그들의 신앙 기반이 모두 와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신앙에 이러한 의미 부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태극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자꾸 신앙적인 어떤 것을 어떤 정치적 힘과 자꾸 이렇게 대립관계 또 어떤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지 이 땅에 어떤 누구의 정치적 힘이 통치의 이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국민으로 살아가고 어떤 정치적 색채가 있어서 자기의 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식 신앙은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눈에 보이고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식 신앙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그들이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에서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자신들이 연구하고 촘촘히 짠 율법의 어떤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계명들에 걸리기만 하면 죄인이라고 치부했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단죄했습니다. 안식일도 그들이 만든 계명으로 사람들을 옥죄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말씀의 정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계명에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들은 무던히도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조금 의외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 깊게 잘 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들은 예복을 입고 다녀요.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일상이 너희들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일상복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일상의 것과는 자기들은 좀 구별된 존재로서 자기들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구별과 차별. 여러분, 옷이 우리의 인생을 차별시킵니까?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친 옷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죠. 내가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 옷을 입고 어떤 존재가 되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가치라는 거. 그런데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훨씬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게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장터에 앉아서, 장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인사받는 걸 참 좋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는 거죠. 가끔 전사님 부부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가온이하고 진호한테 그 목사님께 인사하라고. 그래요. 그럼 애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이거는 예, 교육이죠,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아이들한테 나를 꼰대로 만들지 말라고. 예. 그래서 제가 애들 막 이렇게 손 흔들어 주고 환하게 인사를 해 주죠. 아 자칫 이런 게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접받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이런 어른 대접받는 거, 이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갑게 맞아주고 그 사람을 환대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교육은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왜 인사하지 않아? 저 사람 왜 나한테 모른 척해? 생전 저 사람 나한테 인사도 안 해요. 이러면서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적어도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 갖지 말아야 돼요. 인사를 하건 안 하건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이런 마음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늘 즐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누군가가 나를 존경해 줬을 때 굉장히 뿌듯해집니다. 근데 자칫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존경한다고 해서 실제로 드러난 그 모습과 나의 실제 내 내면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늘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부끄럽지 않은지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는 교회 강대상에 의자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에 근거를 두고 높은 자리에 앉는 목회자도 동일하게 성도와 함께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거기엔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서 윗자리에 앉고 늘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멋져 보이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모습인데 정작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 그 어려운 과부들을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삼키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득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바라보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대요. 기도는 대상이 분명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이기보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들어줄까에 관심이 많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뭘 조심하라고 했죠? 외식. 우리 아들 기억이 나죠? 외식. 외식하러 가려고, 오늘은 외식하러 가자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초등학교 때 이야기죠. 되게 귀여운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외식하면. 근데 이 외식이라는 말은 그런 귀여운 단어는 아니죠. 어떤 말입니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바로 이 외식,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고 자신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그들은 겉과 속이 사실 일치하고 있지 않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내 삶이 살아내는 것과는 너무 큰 갭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이 유대교를 아주 견고하게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은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자꾸 우리의 내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면의 가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 그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 큰 것,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충실히 살아내고 있는가. 그러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위선적으로 행동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고 굳이 내가 멋진 예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내가 무엇을,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내면과 외면이 일치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다 초대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삶에 내가 동행할게. 우리는 이 삶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세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신비로운 몸이 되고 이제 죽음을 겪지 않고 이런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관심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 관심만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부활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지금의 이 순간, 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이 순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근데 믿음의 사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나는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의 많은 분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아니,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많은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가장 많은 분량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삶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늘 삶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삭에게 또 그것을 모든 걸 양보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이삭의 순종의 삶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고, 욕심 많고 뭔가를 취해하고 많은 것을 획득해야만 자기의 인생이 안전하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야곱의 인생에 그게 아니라 복이란 것은 빌어주고 나눠주는 것임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 미움과 증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요셉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형제들의 삶을, 또 오히려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자기가 돌보는 큰 사랑의 마음으로 키워내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삶을 창조해 가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너의 삶에 내가 꼭 함께 할게,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험난한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어내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원 형제가 전혀 저와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며 이 말씀을 찬양을 골랐는지 오늘 고른 찬양들이 다 이 말씀과 참 관계가 있었어요. 은혜였죠. 비록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 삶의 지금의 현재가 어떻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의 이 순간을 기쁨으로 맞아들입니다. 내가 힘들고 때로는 위험한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지금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나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일상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이끌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그 동화 같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동화로 풀어내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참 잘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우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우물의 주인은 토비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판 그 우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퍼갈 수 있도록 그 우물을 개방하고 누구든지 이곳에서 물을 떠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루는 토비아스와 아들이 함께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맡겼습니다. 이 우물을 잘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이 우물에서 물을 떠갈 수 있도록 이 문을 절대 닫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은 주인이 맡겨준 이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좀 못마땅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물을 떠가지 말라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점점 이 하인에게 사람들이 굽신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잘 보이려고 합니다. 혹시 저 사람 눈에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토비아스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이 와서 보니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우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들 줄리아는 모두에게 다시 물을 내어주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 여러분 모두 다 물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 하인이 그동안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들이 저 사람이 다시는 물을 뜨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걸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줄리아는 아버지는 그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에게도, 그 하인에게도 물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도 똑같이 물을 떠먹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라.
삶을 자꾸 원한으로, 뭔가의 불편함으로 자꾸 맺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내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물을 늘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우물의 이야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소유했다고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 다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뭘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다가 다 잃어버릴 것을 위해서 뭐 그렇게 목숨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좀 미워도 다 용서하십시오. 뭐 이렇게 막 매인 게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집착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다 도전이고 두려움이고 무섭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것 자체가 은총인데 나의 내일도 나의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분명 살아갈 거야. 이 믿음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은총 가운데 우리의 불안한 삶을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